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로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또 우리를 위해 귀한 크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천사들의 찬송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이렇게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참 많이 읽고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고 하나님께 참 깊게 또 크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의 증언이죠. 목자들 한밤중에 참 그 피곤한 가운데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죠. 그것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달려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며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해 준 대로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언한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요 이방 땅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교적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므온,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시므온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참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방을 시키고 또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시므온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성탄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도 우리가 너무나 놀랍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를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약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승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가 이 그리스도를 안고 만난 그 모습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그리고 곧 다가오는 이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 오늘 말씀에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시몬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이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네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또 그 위에 성령이 계셨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먼저 소개한 부분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은 그가 평생 동안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며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평생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고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지금 미국에 이민 와서 우리가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유, 정착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미국에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여기 어디입니까? 덴버에 우리가 선택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얻기 위해, 또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등등 그 이유가 각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을 선택하고 정착한 대부분의 이유가 아마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이 자리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은요,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거주한 이유가요, 자신을 위한 것,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성령의 지시로 이 예루살렘에, 이곳에 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성령의 지시로 그가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약속한 그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평생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성전을 지은 그 솔로몬에게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시몬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가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몬은요, 예배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예배하며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그 평생에, 내 평생의 소원,
그 기도 제목이 뭔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소원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자녀들이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이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두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초청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는요, 이제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아주 귀한 분을 초청했으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되니까 이 음식 준비로 몹시 분주했습니다. 이 가정에 지금 초청받은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 지금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지만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고만 보였고 음식 만드는데 바쁜 이것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눈에 누가 보였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편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면서 그게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습니다. 밉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두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배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앞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이 되면 뭐 준비하는데 우리가 참 바쁩니까? 한 해 동안 참 감사한 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데 우리 마음이 참 분주합니다.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성탄트리, 가정에 성탄트리도 장식해야 되고, 또 성탄절 가족 모임으로 음식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인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도 우리 주변에 이것저것 신경 쓰고 챙길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며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았습니다. 시므온이 오늘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그를 소개한 것은 그의 삶의 중심이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육신의 일과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배를 중심으로 또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시몬이요, 이 젊은 부부를 만나서 이 아기 안고 있던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안히 놓아준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 죽음이 가까웠는데 이제 내가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뭘까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로 그 말씀을, 비전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시몬의 신앙은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 살아왔다는 거죠. 평생.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으면서 뭐라고요? 주께서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시몬의 기다림은요, 의지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소망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지금까지 평생 동안 기다리고 인내를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몬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선지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후로부터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영광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 시기에 오랫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신의 흐름에 저항하여 버티고 인내하기란,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 메시아가 오심을 확신하며 끈기 있게 이렇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다림과 오랜 순종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몬의 삶의 태도는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려오는 이 소식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참 많이 나태하고 게을러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참에 조금 쉬자. 신앙보다 건강이 더 먼저다. 상황이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나중에 하자. 등등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세상과 쉽게 타협하며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시몬 시대와 같이 영적 암흑기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령한 눈을 떠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와 그 동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말씀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 어떻게 해요?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 심판에 대한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참 그런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묵묵히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그 형 에사의 미움 받아서 그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단 아람에서 거기서 살아도 되는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에서가 있는 그곳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노년에 자신의 뼈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뼈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 모든 행동과 기다림의 근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묵묵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몬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오랫동안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곳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을 보십시오. 그가요, 그의 삶에 계속해서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지시로 항상 이 시몬의 삶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갑니다. 함께 있습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지시가 있으며 또 성령이 그곳에 머물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의 이 부부 안고 있는 이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성령의 능력으로 단번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의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 이분이 은퇴한 후에
3년 반 동안 암 치료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 반 동안 한 가지 암도 아니고 3가지 암에 걸렸는데 1년마다 각각 다른 이 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괴로운 일인데 암 치료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항암 치료는 지금까지 느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암투병을 해보니까 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병인지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암 치료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어떤 비전의 말씀을 주셨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이 목사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힘들고 괴로운데, 저도 암투병을 하면 너무나 힘든데 제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암투병을 하면서 매일매일 암 환자들을 위해 유튜브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의 그 제목이 날기새입니다. 날기새.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는 그 새벽의 은혜를 그런 이야기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방송인데요. 보니까 구독자가 25만 명이더라고요. 그게 한 26만 명이 가까이 되던데요. 암투병이 끝난 지금에도 계속해서 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이 3년 반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절망 중에 있던 자신에게 먼저 말씀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먼저 위로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한 그 모든 것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 깨끗하게 닦게 하시고 치료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이 주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오랫동안 현재의 고난을 버티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 이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이 말씀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주님이 오셨던 그 성탄, 그 탄생을 기다리는 이 성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그 능력으로 오늘 이 현재의 고난을 버티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마지막 3번째로 비방을 인내하며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다. 비방을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아멘. 시몬은요, 이 젊은 이 부부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 또 마리아의 미래에 대해 지금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장래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그렇게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또 일어서게도 하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반대자와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에게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겼죠. 첫 번째 부류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방받기 위해 세움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저항과 거부와 비난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에 대해서 그 장래에 관해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녀에게는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슴앓이가 뭘까요? 부모라고 한다면 가장 큰 가슴앓이, 그것은 바로 자녀의 죽음을 보는 것. 이게 가장 큰 가슴앓이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 이 마리아가 칼이 마음에 찌르듯 그런 가슴앓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과 비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칼이 마음을 찌르듯 가슴앓이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의 미움과 비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거나 흔들릴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비방받는 그 일에 그 표적이 되기 위해 오늘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보다 먼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비난과 비방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게 될 이 비방으로 인한 우리의 고난과 고통,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비방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비방을 받기 위해, 그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고 동정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1956년 시카고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저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 부족이 사는 곳으로 복음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동료 친구들과 함께 들어갔는데요. 그곳에 들어간 직후 원주민에 의해 창으로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모두 살해되어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총망받는 그 인재, 시카고 휘튼 대학,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런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자 그때 당시 시카고 신문들은 이렇게 대서 특필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런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이후 그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분이 1년 정도 간호사 교육을 받은 후 남편이 순교한 이 아쿠아 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 아쿠아 부족은요, 여자를 죽이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그 부족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5년 후에 이제 이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데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것입니까? 그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마을에는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짐 엘리엇의 죽음은요, 불필요한 낭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그는요, 많은 영혼을 구원한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의 죽음으로 세상은 불필요한 낭비라며 세상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까? 이 비방을 들은 이 짐 엘리엇, 이 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칼이 마음을 찌르듯 정말 깊은 그런 가슴 아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방 가운데서도 그녀가 인내하며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비방받기 위해 세움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목숨 걸고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부인이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비방받는 표적으로 세움받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와 같은 형편이 되셨습니다. 성탄이 그날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비난과 그 비방과 또 그 가슴 아리들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비방받기 세움받은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의 비방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 받게 될 그 비방과 가슴앓이를 오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인내하며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